김관영 집사님 앞에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인생은 싸움터, 전쟁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전선 뭐 이런 말들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고부 전쟁, 취업 전쟁,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싸울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살빼기 전쟁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려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6장에서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때 성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할 뿐 아니라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를 크리스찬 솔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봄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 6가지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군인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깨어있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모르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홀 아머,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터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죽고 사는 싸움입니다. 예수의 힘 믿고 싸우는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우리의 자식의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1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예수의 힘입니다. 그 말씀은 내 힘으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대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사단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이나 어디든지 보면 이 정치도 그런 나라가 많아요. 바벨론 정치도 그랬고 이 귀신들을 조종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고 그것을 정치하는, 한국 정치도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무슨 정치에 나가려고 하면 귀신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들한테 가서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또 성도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들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게 되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 그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거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퍼터스는 이것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한마디로 마귀에 속한 수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팀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대적하라. 이 괴계란 말은 히라브로 메테소데이라는 말 씁니다. 이것은 메토티트라는 영어에서 왔어요. 그 단어가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구원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게 지겹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게. 이게 지금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때로는 함정의 덫을 놓아 성들이 실족하는 것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게 명수입니다. 가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처럼 보이게 하고.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인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우리는 마귀를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힘도 세고 여러분보다 지혜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마귀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면 영적 무장, 곧 거룩한 무장인 것입니다. 마귀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장은 어떤 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존재를 지킬 것을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홀 아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군인들을 보면 투구를 딱 쓰고 앞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 구두 신발 신고 칼을 딱 들고 전쟁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이 전쟁으로 나가는 삶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입지 않고 덜렁덜렁 나가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이 갑옷을 안 입고 나가고 칼을 안 들고 나가고 투구를 안 쓰고 나가고
그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고, 의심으로 공격하고, 온갖 나쁜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빗들어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교리들을 퍼치게 하고, 그래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그 모든 공격이 다 화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천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호심경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죄인이 맞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너와 이제 상관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5절 말씀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절 말씀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장한 것을 전체를 보면 앞에만 무장되어 있지 뒤에가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앞을 향해서 예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만. Assurance Salvation.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무슨 예수 믿어? 네가 구원받았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 갖고 악한 생각을 집어주어 넣는 것입니다. 가느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낯선 검과 같이 영혼과 골수를 죽일 뿐 아니라 그 심령을 바뀝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이길 수 있도록 그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이 전쟁에서 분명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바빠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나가다 보세요. 조금만 트래픽 걸리면 저게 뭐야 이러고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면 싸우고 여러분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내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가 가져야 될 다른 거 무장할지라도 이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왔을 때 위에서 뛰어내려라. 가장 배고플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참 이 시대에 갈수록 말씀이 없습니다. 앤드류 버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 늘 세 가지를 고백하며 약속하고 살았다. 첫째가 주님과 대화를 열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를 않는다. 둘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 나는 시작을 한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게 군사예요. 여러분 말씀에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교통사고 날 때 그래도 이 안전벨트를 매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전한. 성도는 말씀의 안전벨트를 늘 내 속에 매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이기고 우리 발을 짓밟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무기예요. 나는 약해지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거룩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검 하나의 말씀을 첫 번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공격할 무엇인지 기도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서. 무시는 뭐예요? 항상 내가 잘 때라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기도하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처럼 내가 기도하는. 이게 영적인 전쟁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인간 조건이 갖춰 있어도 기도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전방이에요. 우리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만 바라보나이다. 손이 내려오기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올려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 자녀들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 잘된 얘기도 듣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애들 학생들,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한 6년 가르쳤습니다. 참 뉴욕이 얼마나 아이들 키우기 힘든지 몰라요. 별 아이들 다 많아요. 문제 있는 아이도 심각하게 많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쭉 그들을 이제 지켜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로 애들을 키웠던 애들은 거의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애들은 거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망하지 않아요. 모든 기도로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다. 내 욕심으로 내 뜻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을 팔을 지켜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함께 이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이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다른 연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국 땅, 우리 민족 한국,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쓴 책, 여러분 아무도 읽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글을 보면 고참 악령이 신참 악령에게 사람들의 기도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방해하라는 글이 나옵니다. 고참이 신참 귀신에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무서운 것이 기도다.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도 그 기도가 무서운 거 알아요. 성도가 모른다니까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못하면 지는 건데 그걸 성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마귀의 도전의 치명타를 날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서 가면 여러분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요. 가짜가 나가면 나오죠. 근데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기도를 배우지도 못하고 훈련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는커녕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시험과 유혹이
만면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어느 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에 강력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광고들로 우리의 뇌에 각인시키고 있고, 애들 하는 게임들, 인터넷, 드라마, TV, 노래들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윤리적인 타당성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괜찮던데. 천만에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번 해도 괜찮던데. 그런 실험을 했죠. 이 개구리를 하나 이렇게 한 마리 잡아다가 이런 그릇에 놓고 천천히 불로 가열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가열하다 보니까 떳떳하니 괜찮거든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외적인 핍박보다도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원수를 풀지 못하게 하고 이 약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보면 게 우리가 뭐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부부싸움 속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놈은 남편, 저놈은 아내. 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 영적으로 껴서 보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든 간에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가장하고 다니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금신기실이었던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합법화를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하고 동성연애 날을 선포하고 이를 견념해서 250명을 초대해서 백악관에 초청 리셉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며 동맹이고 옹호자이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싸울 대통령이며.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없앤 때가 있었습니다. 다 기도하고 시작했던 학교를 기도를 없앴어요. 요새 학교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가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아주 음란한 곳입니다. 실상을 알면 아예 거기 둘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지금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때가 그랬어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요새 다 하나님 이름 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도 하나님 이름 빼고 다 하나님 이름 빼고 그걸 쫓아서 교회 교단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돈도 잡아야 되겠고 하나님도 잡아야 되겠고 말 한마디 모두 벙어리 되어가지고 앞으로 흘러서 보세요. 이 미국 큰일 났어요, 여러분요. 누가 기도해요?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고 믿음에게서 이탈하도록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메조리티가 된다니까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지금요. 여론 보세요, 여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고통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이 좁다더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친히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에 반대해서 가고 있다면 누가 이 얘기한 거 싫지요? 또 잔소리하네. 여러분,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요새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케 하신다. 기도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다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해야 될 건 감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은 그 노마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내 상황들, 내 형편들. 이거 해결만 됐으면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잠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끌려다 속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이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그래야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잡힌 것이다.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삶에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곧 시험이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나중에 가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기 중독된 사람들 다 보세요. 마약 먹으면 그거 행복해질 거야. 기분 좋아질 거야. 세상 것들 다 보세요, 여러분요. 한번 취해봐. 그 속는지를 몰라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몸을 죽이고. 여러분 그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군사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